본문은 성막 각종 기구 중에 맨 처음 언급되는 것입니다. 언약궤와 거기에 딸린 속죄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은 예배하는 곳인데 이 예배하는 곳에서 제일 먼저 언약궤를 만들라. 그 의미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베푸시는 한없는 그 속죄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에 대해서 우리 살펴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됩니다. 10절, 11절을 보면 언약궤를 만들 재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요. 언약궤는 무엇으로 만들라?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정금으로 쌓아. 조각목이란 아카시아 나무 일종으로 가늘고 옹이가 많아서 좋은 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목재로서 적합하지 못합니다. 옹이라는 것은 이제 나무 이렇게 마디마디 그 가시의 구루터기를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조각목을 쓸모없는 나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조각목은 가볍고 잘 썩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언약궤를 만드는 데에 적합한 나무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낮고 천한 이 땅에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조각목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은 말하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며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이 예수님, 조각목 같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구원의 길이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고 그 안팎을 금으로 싸게 한 후에 그 안에 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증거판, 두 돌판, 십계명입니다. 왜 하나님은 돌판을 언약궤 안에 두셨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과 더불어 말씀으로 교제하겠다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언약궤와 그 안에 있는 두 돌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언약궤를 통하여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베드로는 산에 들인 공회 앞에서 아주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예수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문을 활짝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과 이러한 깊은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에 돌판을 넣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가장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더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 시편 119편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곧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만약 여러분이 말씀의 가치를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 금, 보석, 다이아몬드보다 더 가치 있다고 믿으시면은 그 진리를 사기 위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그 보화를 사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시내산 언약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 지키겠습니다. 아멘, 아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해답을 잘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는 의식주만 해결되면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식주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염려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너가 구하는 이 의식주의 문제를 다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플러스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60만을 위해서 살면은 마이너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면은 플러스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지? 플러스가 안 돼서 그런 거지. 마이너스가 자꾸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 있다라는 증거로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주는 떡과 밥을 먼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밥,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육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름하는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양식을 먼저 드시면서 살고 있나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선을 지킬 때 유지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지 않죠. 타락 이후에 인간은 죄인이고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은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 죄인을 부를 때는 반드시 그 죄인을 거룩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안에서의 거룩이에요. 내가 기준 세운 그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그 규정에 따른 거룩이에요. 모세의 오경을 토라라고 하죠. 토라의 뜻 들어보셨죠? 토라라는 말은 정확하게 관역을
맞춘다라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관역을 맞췄다. 반대로 죄라는 말은 하말타이라는 말인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관역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관역에 못 미치면 벗어나면은 그게 죄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역을 잘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삽니다. 이 사람을 의인이라 부르고 자꾸 관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 불의한 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즐겁습니까? 즐거워져야 됩니다. 그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을 때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5절을 보면 금고리 넷을 만들어 언약궤 네 발에 달고 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그 고리에 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언약궤 고리와 채를 만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운반하는 데 이미 금방 보였죠. 운반하는 데에 편리함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겠어요? 언약궤를 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채를 끼고 항상 빼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침해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죽더라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을 보면은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언약궤를 앞서 전쟁을 하다가 그만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그 언약궤 그 신을 자기들 다곤 신당에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도시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져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였다 이 말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한 거예요. 모르죠 사람들 왜 그런지. 언약궤가 베스메스로 돌아올 때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이 언약궤를 들여다봤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었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에 수레에 싣고 돌아오는데 이 소가 어디에 끌고 오다가 돌뿌리에 덜컹하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덜컹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순간 딱 만진 즉시 죽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제작할 때부터 언약궤에 손대지 말 것을 말씀하면서 고리와 채를 만들고 그것을 빼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사람이 고아 자손들인데 이 사람들은 참 두려움에 매일 있을 것 같아요. 잘못 들다가 이게 실수라도 하면 만지면 죽거든요. 마치 시한폭탄 폭탄 건드리면 터지는 그러한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성을 늘 기억하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위임식을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29장을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았는데 성막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는 제사장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봇을 입히고 몸을 씻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또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요 관에다가 무슨 글자까지 써 있어요? 금패에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 목사와 여러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성결, 여호와 앞에 거룩.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거룩성이 침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우리 반주하는 일이나 찬양하는 일이나 이 모든 일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배워서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제사장 이임식을 할 때 이임식을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잠깐 우리야 임식 할 때 잠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으면은 자기가 받은 직분에 대한 그 거룩함을 명심할 텐데 그런 준비들이 없으니 그런 과정들이 생략이 되니까 아무래도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경향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여기 오른쪽 귓부리에 뭘 바르고? 피 바르고,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도 피 바르고, 또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도 뭐 바르고? 피 바르고. 피를 바르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손과 발은 너는 하나님 그 백성 앞에 거룩한 봉사자들이니까 거룩하라 이 말. 거룩함을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귀에 주님의 보혈을 바르고 또 엄지에 발가락에 손에 뭘 바르고 예수의 보혈을 발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항상 깨어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말씀 운동에 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10월 말에는 이제 성경 퀴즈도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두 분 장로님 각 기관 지도 장로님으로 세웠는데 여러분들에게 아까 우리 장로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더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셨습니까? 기도는 잘하십니까? 예배 생활은 잘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장로님이나 잘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목사가 다 또 이렇게 하면 좋지만은 또 두 분 장로님을 하나님 교회에 세웠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또 감당하는 것도 좋다고 싶어서 지난 당회를 열어서 이거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중심교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중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의 보혈이 주는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17절 21절은 속죄소에 관한 규정인데 속죄소는 정금으로 제작이 되었고 증거판이 들어있는 언약궤 위에 얹혀 있지요. 먼저 속죄소는 조각목에 금을 싼 것이 아니고 등잔대처럼 전체가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할 때 언약궤에 있는 속죄소에 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끝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22절에도.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은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민수기 7장 89절을 보면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속죄소 위, 그 두 그룹이 이렇게 천사인데 머리를 맞대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친히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임하실 때에, 그러니까 속죄소 아래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친히 대변하셨다 이 말이에요. 대변이 아니고 직접 말씀하신 거죠. 계시의 말씀으로 자신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반면에 주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은혜가 없으니까 율법대로 공의대로 시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하는데 덮는다, 속죄하다, 용서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소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화해의 자리고 자비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속죄소의 다른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은 시은 자, 또 시은 소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시은 자,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죄소가 율법이 적힌 돌판을 덮듯이 백성의 죄와 허물을 덮어줍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7절 8절에서 다윗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덮으심으로 너는 의인이야. 너는 죄가 없어. 너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염을 얻었어. 하나님의 선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14절 15절을 보면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 위에 희생의 피를 뿌려서 백성의 죄를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뿌려 사함을 얻듯이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 흠이 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순금으로 만들어진 속죄소는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만약 속죄소에 뿌려진 피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공의대로 율법대로 심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보혈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입게 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며 짐승의 피도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주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변하게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변화시키게 되겠다. 되지도 않습니다. 헛수고예요. 그러나 짐승의 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간의 죄를 용서했는데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죽은 행실에서 구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믿는데요. 그 믿는 게 아니거든. 정말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충만해질 때에 한치도 의심 없이 그럴 때 믿는 거거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흘려주신 속죄의 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전에 지은 죄는 기억도 안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믿는다면 너희의 모든 질병과 함께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 그 죄의 문제까지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중에 언약궤와 속죄소를 제일 먼저 제작하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영원한 진리죠. 아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세 가지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말씀 중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 그 말씀 중심을 통해서 보혈의 그 흐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